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하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양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가 양과 목자의 비유, 이 패러블이라 그러죠. 비유로 설명한 것을 저희들이 해석하면서 같이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실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떤 대상들에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을까? 곧 그 내용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말씀, 곧 그것이 제자도인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실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정말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16장 21절로 28절이 참 어렵고도 힘든 말씀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의 역설,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강의하거나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복음서 전반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고, 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주 마태복음 성경공부 본문이 여기입니다. 16장.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따른다,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에 이제 follow라고 보통 해석이 되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또 followup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잘 쓰지 않습니까? 또 보충해준다, 보완해준다, 그런 의미도 쓰이는데, 이 성경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단순히 그냥 졸졸 쫓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배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곧 제자도는 스승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뭘 배웁니까? 스승의 실력, 스승의 능력을 배우죠. 더 탁월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정도가 뭐 출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그 부르심을 하신 것이죠. 당시에 사실 유명한 랍비라든지 선지자들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제자가 있었던 거 아시죠?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 뭐 그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뭐 죽을 막 끓여주기도 하고, 그 제자들 사이에 도끼를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 주변에, 그 요단강 주변에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거기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타락한 그 제사장들의 삶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모임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당시에 다른 스승을 따른다는 것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른 스승을 따르는 것은 그 동기, 중심이 뭡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따릅니다.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랍비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야, 저 공중의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인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자고 고생하는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가지고는 너 꿈을 이룰 수 없어. 괜한 헛고생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거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능력자, 누군가 권위 있는 자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너희가 빵을 얻기 위해서 오는데 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뭐예요? 내 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나의 생각, 나의 성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그리고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죠. 너는 네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너의 생각, 너의 권리, 너의 장밋빛 미래를 내려놓고 내가 너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갈 건데 그것을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니 참 그 자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디 쉬워요? 그 내 자존심,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사실 제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무늬만 제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게 된 것은 그 나중의 일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사실은 정말 흥분한 상태에서 잘 따라갔습니다. 하던 일도 멈췄어요. 고기 잡는 일도 멈추고 또 세금을 거둬들인 일도 멈추고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깨닫게 됐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자와 스승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이 제자가 스승과 견줄 수 있는 실력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초보예요.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방식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과 예수님의 다름을 알고서 거기서 실망하고 흔들거리고 그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이제부터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비로소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이야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기가 일어나고 대제사장들이 다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로마의 군병들이 나가 자빠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나면서 정권이 뒤바뀌어야 되는 그런 걸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라 그랬습니까?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영어 표현에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야단쳤다. 아주 강하게 어필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야단을 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발 멈추세요.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이들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놓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그래야만 자기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욕심이 이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길거리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뭐 네가 뭐 아니잖아.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길거리에서 아까 보니까 아주 서로 심하게 막 논쟁하고 싸우던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라고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잠잠하니. 왜 그렇죠? 누가 더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을 건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그거 지금 서열 정리하고 아니야 내가 더 예수님하고 더 잘 알잖아. 내가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넌 나중이잖아. 이러면서 서로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욕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그 어떤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 가질 것이 없고 오히려 고생만 한다면 사람들이 안 갈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인가 이 발틱 3국 중에 어느 나라는 장관이 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장관이 되면은 자전거로 이렇게 그렇게도 출퇴근하고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말 자체가 봉사직이잖아요. 원래 영어의 미니스트리는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참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섣불리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근데 우리 동양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높은 자리 다 좋아합니다. 왜요?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뒤따라오는 콩고물들이 뭐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서로 탐내고 서로 나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뭘 얻을까요? 베드로는 사실은 집도 다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뭐 5천만 원도 투자하고 1억도 투자하고 그럼 뭘 받아요?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을 뭐 5%, 10% 이렇게 받아요. 스타트업이 대박이 나면은 그 5%짜리, 10%짜리가 엄청난 게 되는 거죠. 1억이 막 10억이 되고 5천만 원이 막 몇 억이 되고 그거 기대하고 사람들이 다 뛰어들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은 거죠.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칭찬을 약간 빈말이라도 하는 게 좋은데, 의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안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 번 귀신을 쫓아내고도 또다시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귀신이 그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늘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야. 로마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 저 사마리아의 정권이 세워진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실체야 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 있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마음도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이었을 때 사마리아를 거쳐 갑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 가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아니요, 저리 가시오,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입구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의 3인방,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가장 성경을 많이 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건방진 것들을 다 살라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뭐가 스크래치를 당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아니, 사마리아인 주제에, 너희 버러지 같은 개만도 못한 주제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정말 눈이 멀었나? 자존심을 상해하고 교만했던 그 야고보와 이 요한의 마음이 발끈하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발끈해가지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속은 거의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거나 성격이나 행동하는 거나. 그들은 몸만 따라다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물론 주워 들은 게 있고 지식도 쌓였고 뭐 좀 그렇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스스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후에 성전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포박을 당하고 딱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심지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 겉옷까지 이렇게 놓고 가니까 홀라당 알몸으로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고 베드로는 가까이도 못 가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기는 갔지만 멀찍이 겨우 저기서 사람의 모습 형체에 바라볼 정도로 그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간 그 집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게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들, 구약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놔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해준 영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너희 눈이 열린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 깨달았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 출세지향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화도 많이 내고 교만한 요한복음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리고 너희가 내가 했듯이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서로 종이 되라는 거죠.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모욕적인 얘기예요. 우리 문화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굳이 얘기하자면은 서로 의뢰 관계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굉장히 처참한 삶을 살았죠.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제자가 되었다라기보다 제자가 되는 훈련 과정,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않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제자로 살기 어려운 이유, 성도로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대한 저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까지는 한 4, 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그가 아라바 광야와 또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훈련을 했어요. 1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나, 본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녀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참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쉬웠다면은 그 예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게 정말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기 어려운 자리고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영적인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힘든 제자의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힘든데 힘들다고 내 삶을 포기하는 거, 그건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를 뚫고 나가야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제자들이 진짜 제자들이 됐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힘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상황인데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아직 멉니다. 언제 제자들이 진정으로 제자로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그들이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눴지만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그들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눈이 갑자기 번뜩 뜨이면서,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뭐가
딱 깨달아지면은 그 전에 몰랐던 게 알게 되고 뭐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 경험. 아주 그 깨달음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 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떤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마음의 경험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딱 깨달았던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딱 떠지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알았던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이 확 열리는 거죠. 또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과의 그 벌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닮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던 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줬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도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너희는 귀한 나의 제자야. 와서들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제자로 살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의 그 옛날 성품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줄어들 뿐입니다. 줄어들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생겨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자가 됐던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성령이 그들을 확신케 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대제사장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단계. 그런데 이 단계는 출발점이지 절대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의 삶에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단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마다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은 영이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마트에 갔거나 항상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삶. 마지막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내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작년 초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회복과 완성. 우리가 이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시각이 어떤 분들은 유교적인 생각, 어떤 분들은 불교의 그러한 윤회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 마르크스주의의 세상으로 세상을 계급투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다양한 자기들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세상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치가 돼야 되는 거고 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상식, 우리가 아는 상식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다 연결이 됩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의, 다 이거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질문할 때 우리에게는 대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안 좋은 것은 덮어버리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의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나 또 교회 생활할 때 어느 때라도 저에게라도 서로에게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이거 왜 이렇지? 또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마음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돼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시덤불, 나의 돌들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의 거칠고 상처 입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스크래치 난 것이 나음을 입고 치유가 돼야 돼요. 바로 이러한 경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우리의 행동은 그때뿐이지 바뀌질 않아요. 옛날 습성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간구하는 청원 기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 주님에게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고백하는 기도,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될 큰 거목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든 거, 두려운 거, 답답한 것을 꽁알꽁알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투정 부리셔도 돼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할수록 더 그것이 본질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투정 부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세요.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도 좀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좀 조급하고 쫓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급해지고 막 급하게 뭘 빨리 하려고 하고, 일주일의 삶이 탁 짜여 있다 보니까 화요일 되면 수요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또 수요일 날은 또 마태복음 성경 공부 녹음해야 되고, 또 목요일부터는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와요. 병원 신방도 가야 되겠고, 어떤 일도 생기고, 갑자기 손님이 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쫓기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바빠지고, 그러면서 그냥 바빠지니까 차분차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위축이 되고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힘이 들고 실수를 하게 되고 막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고.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그랬지? 내가 그런 고민을 좀 막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2주 동안에.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보통 토요일 날은 아침에 제가 오면 사무실로 바로 올라가는데 어제는 본당에 그냥 내려와서 잠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막 씨름하며 공부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당시의 마음이 요즘 제가 느꼈던 그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 응접실로 나가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가족들은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나는 공부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시간표를 세워놓고 쫓기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고 또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하루도 가위가 안 눌렸던 적이 없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그 좁은 방에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씨름하던 그때의 느낌이 저에게 살아난 겁니다. 아직 이 문제가 제 안에서 완전히 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또 그것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주님과 친해지는 것과 다 관계가 있어요. 주님을 알므로써 만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내 자신을 또 성찰하게 되고 보게 되고 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잘 따라가느냐,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거,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 다 이거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리세요. 그렇지만 도와달라고 외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생존 때문에 힘든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